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랜만에 태국에서의 교회 개척과 육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외부로부터 이 태국의 교회 개척과 육성,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 중에 세 번째 타자입니다. 우리 선배 두 분은 원래 한인교회 목회자 출신입니다. 이제는 한인교회 목회를 않고 태국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세 사람 중에 제가 가장 태국 현지인들의 교회 개척과 육성을 오랫동안 40년이 넘도록 태국에서 감당해 왔고, 상당한 재미로 보았지만은 그러나 교회 개척한 교회를 현지인에게 인계한 이후에 현지인이 목회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므로 교회를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제가 후배들에게 교회 개척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봅니다. 후배들에게 뿐만 아니고 한국에서 태국의 교회를 개척하고 후원하는 그 교회들에게도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맨주먹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육성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전문가답게 이러한 교회를 개척하고 육성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므로 조금 더 어려움을 피하고 좀 더 성공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육성해서 현지 교회화 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면 먼저 내가 교회를 어디 지역에서 개척할까, 그것부터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콕만 하더라도 지역마다 그 지역이 모슬렘 지역도 있고 불교가 아주 너무나 강해서 틈새가 없는 그런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동네는 큼직한데 교통 사정이 별로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저 번창해 나가고 성장해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어떤 지역을 택해야 되느냐, 우선 사람을 보지 않고 교통면에서 보면은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에 교회가 유치해 있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과 달리 태국 사람은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당을 찾아가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그 교회 전망이 약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서도 그 교회당이 보이고 그 교회를 들릴 수 있고, 이런 상황이면 아주 유리한 그런 위치에 교회당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40년이 넘도록 교회 개척을 해오면서 느낀 것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혼자서 대도시에서 교회 하나를 개척해서 죽을 힘을 다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한 사람이 교회를 개척할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한 5사람이나
이와 같이 분업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육성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 개척하고 육성하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지금 누구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도 한국 선교사가 이와 같이 협력해서 한 교회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모범적인 교회로 그 지역에 나타났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선교사의 약점입니다. 혼자서는 하나 교회를 육성해 간다, 개척해서 육성해 간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탤런트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개척과 육성 사역이 혼자서 개척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면 장로교, 그래도 색깔은 같아야 되겠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뭐 성결교, 오순절 뭐 이렇게 선단 같으면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장로교면 장로교, 같은 교단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이 같이 그 탤런트가 각각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 분야를, 나는 이 분야를, 나는 이 분야를, 나는 이 분야를 담당해서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한국 교회를 방콕에 하나 멋있게 육성해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교회를 태국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그런 교회 개척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제가 옛날부터 부르짖었지만은, 나도 하지 못했지만은 다른 사람도 이걸 하려고는 그런 비전을 갖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그런 교회를 방콕, 태국뿐이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도 이것을 아직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약점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성취되고, 이런 비전으로 이런 교회 개척,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내서 현지인들에게 한국 교회를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이게 바로 한국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 개척과 육성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약점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언제 이런 일이 성취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혼자서 교회를 개척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육성하지 못하고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통면에서 볼 때에 교회당을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편리하게 교회당을 올 수 있는 그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어야 된다. 사람 면에서 볼 때는 거기가 모슬렘 지역이면은 안 되겠다. 태국의 모슬렘은 기독교보다도 더 셉니다. 우리는 1% 수준이면 그 사람들은 4%, 5% 수준이거든요. 우리는 악착같지 않지만 그러나 모슬렘 이 사람들은 악착같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요. 태국의 교회가 190년이 넘었지만은 이와 같이 초대교회, 초창기 교회의 모습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태국 사람들은 원래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교회를 개척하고 육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공산국가에서 태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태국에서는 그 공산당이 실패했습니다. 왜? 공산당도 기독교의 열신부자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공산당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공산당 하는 거나 기독교 예수를 믿는 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태국에서 공산당도 실패했고 예수 전도하는 것도 실패해서 지금 천주교까지 합해가지고 1%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떠느냐? 앞으로 전망도 전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태국에서의 전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선교사가 자기 선교지에 있으면서 전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욕으로도 맞겠죠.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보고 앞으로를 보고 앞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장래를 볼 때에 이런 상황이다. 그 말씀이에요. 왜? 저는 지금 동안 교회를 개척해오고 신학교를 육성하고 목회자를 갖다가 박사까지 만들고 이래가지고 육성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바울이 원하는 그 신실한 주의 종들이 별로 나오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자기 중심을 따라지를 못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태국의 교회 개척하는 사람들 보면은 태국인들 보면은 자기가 하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내가 개척한 교회가 이름이 할렐루야 교회야. 그러면은 모두 다 개척한 교회 이름을 할렐루야 교회로 해서 할렐루야 교단을 만들어요. 한국에서도 모교 이름을 따서 이같이 하지요. 네, 한국에서도 모교 이름을 따서 그 어느 교회, 광주 할렐루야 교회, 이런 식으로 하지요. 그런데 거기는 지 교회가 개척한 교회, 그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단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 이름이 바로 이 모교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교의 담임 목사는 그 교단의 교주처럼 그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교회 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려는 그 지역의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어려운 그 지역 사람들이 있고 좀 쉬운 지역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좀 잘 보아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거냐. 교회를 설립하고 육성하는데 먼저 수행해야 되는 것은 전도 작업입니다. 전도 작업. 전도를 통해서 교인을 확보해야 교회를 개척할 수 있죠. 교인을 전도를 작업을 통해서 교인을 확보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교회 개척 설립을 하고 육성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지역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 이 지역을 내가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곳에 가서 전도 일을 계속해야죠. 사회사업도 전개하고 전도사업도 전개하고 무슨 사업 그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가 이런 태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태국 사람들은 불교도니까 내가 불교도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신임하지 않으니까 내가 불교도는 아닐지라도 불교도가 원하는 수준의 그 사회생활을 그 사람들과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죠. 불교도는 살생을 않지 않아요. 더군다나 살생. 모기 한 마리도 때려 죽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차 속에 모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때려 죽여야 되죠. 그런데 이 태국 사람들은 이런 때려 죽이는 일을 하지를 않고 찬문을 열고 그 다음에 모기를 나가시라고 그래요. 이런 모습을 이 태국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 외국 사람이 나를 신임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신임이 가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아무리 해야 소용이 없는 거죠. 태국 사람들은 참 변화가 약한 빨리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변화가 아주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상대할 때 1, 2년 가지고 이 사람들 쇼부를 본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10년 가도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어머니는 평생 동안 기도를 했죠.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강팍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거둘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참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 와가지고 자, 내가 영어를 가르칠 때 오라. 그 사람이 영어를 배우러 갔고 예수 믿으러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서양 선교사가 하는 것을 보고 얼마 가지 않아서 1년도 안 갈 거예요. 예수를 믿어버려요.
영어를 배우러 간 사람이 이스라엘 피터. 근데 태국 사람들은 영어를 배우러 왔다 그러면은 10년 뒤에도 영어를 배우는 것은 하지만은 예수 믿는 일을 안 해. 그러니까 10년쯤 투자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손을 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 같으면 자살했을 거죠. 근데 서양 사람은 그래도 인내를 하니까 그러한 어려움과 수모를 당해도 견디면서 지금까지 일을 해와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후발주자로 이같이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이미 뿌려놓은 그 씨앗을 우리는 거두어들이는 그런 형편, 나는 심질 않고 거둬들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이 어디 가든지 일을 잘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일을 잘해서보다는 서양 친구들이 이미 다 작업을 해놔서 우리가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와 같이 그 지역을 전도를 하죠. 그럼 우리만 하면 안 되죠. 전도가 뭐 한두 사람이 가서 이런 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사람이 교회를 하면 5가정, 그러면 부부간에 합해더라도 10명이 가서 이 전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고 가능하면 혹시 현지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현지인들도 가서 전도 훈련을 시킨 다음에 전도를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기초 작업을 좀 해놓고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그 때에 교회 개척 선언하고 개척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 선교사만 5명 가정, 그러니까 한 10명, 한 20명 이와 같이 한국 사람들을 모여서 교회 개척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태국 사람 중심에서 태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나아가서 이 교회로 하여금 태국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를 상당 기간 했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상황, 결과를 보아서 1년, 2년, 3년 이것이 결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급하니까 우선 뭐 저기 해놓고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예배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5명이 하면은 아마 그 땅을 사가지고 그 교회당을 짓는 것까지 하는데 수월할 거예요. 왜냐면 5 선교사의 후원 교회가 합해서 교회 이 부지를 구입하고 부지 구입을 구입할 때 적어도 주차장도 생각해야 되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의 땅이 필요하냐면 한 500평 정도는 적어도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500평. 여기에 태국 평수로 한 400평, 태국 평수 400평, 그럼 릉라이라고 합니다. 릉라이. 그런데 그거 태국 평수가 조금 크니까 그걸 한 500평 된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400평 뭐 이래도 되고 500평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부지를 500평, 교통이 좀 편리한 것, 찾아오기가 어렵지 않은 지역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런 것을 택해서 하는 거죠. 관공서가 있다든지 학교가 있다든지 뭐 이것보다는 그냥 동네가 그냥 있는 게 좋죠. 일반 주택 있는 데가 좋습니다. 나는 학교 사역을 해야 되겠으니까 학교 근처에 한다. 근데 학교는 항상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공부할 때만 있지 비어버리잖아요. 집은 비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 사람들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디를 가지 않지만 학생들은 왔다 나가니까 그게 별로 좋은 것이 안 됩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주거 지역에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 지역, 그것도 그 교통이 좀 편리한 곳, 전철이 닿는다든지 큰 도로가 끼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지역에 사람들이 오기가 쉬운, 만약에 동네 한 큰 동네에서 하겠다 그러면 동네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기보다는 동네 입구에 그 교회당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태국 사람에 맞는, 태국 사람들에 맞는 교회 개척의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급한 마음으로 한 지역에서 교회를 올 때 이 지역에서 우선 기존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교회당으로 임시 쓰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걸 임시로 하는 거, 이걸 사실은 별로 안 좋아요. 임시로 1년 동안 내가 교회당을 짓는 동안에 임시로 한다, 그것은 될 수 있지만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그 임대 상가주택, 대개 이제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그 예배당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일반 주택 수준이 아니고 상가주택, 상가 건물을 하는 거죠. 태국의 상가 건물이면 3층짜리면 3층을 다 써야 되는 거죠. 1층만 쓰지 않아요, 대개.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한 상가 건물이 보통 4m, 앞면이 4m, 그 다음에 저쪽 12m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4m, 12m는 사실 적어요. 아주 적은 것입니다. 4m, 12m면 적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8m, 12m 되죠. 그럼 조금 낫죠. 저는 이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할 때 4m짜리 3개, 그래서 18m 뒤에까지 완전히 가면 18m 이렇게 된 건물 3층짜리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1층은 예배당, 2층은 교육관, 3층은 숙소, 사무실 이렇게 해서 딱 했는데 주차할 땅은 없죠. 큰 거리 앞에다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차장 시설이 없으니까 조금 약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당 건물이지요. 그러나 건물 큰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1년에 한 100명 정도는 우리 교회를 거쳐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을 저는 잡지를 안 해요. 잡는 기술도 없지만은 잡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태국 사람들은 이미 다른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이 교회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왜 그렇게 안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태국 교회는 목회자가 돈은 다 받지만은 한 달에 2번은 자기가 설교하고 2번은 외부 강사, 외식을 취하는 교회. 그래 가지고 그때는 그 교역자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교회가 설교하고 돈을 받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한국처럼 그냥 죽자 살자 이렇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 별로 그렇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당으로 쓸 수 있는 그냥 교회당이 아닌데 일반 주택 혹은 상가 건물 이런 데를 임대해 가지고 쓸 수 있죠. 도로가성에 좋은 데면 한 달에 2만 박 정도는 보통 줘야 될 거예요. 2만 바시면 이게 얼마가 수준이냐면 적어도 600불, 700불 정도, 건물 임대료가 한 달에 70만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60, 7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목회자 경비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목회자 경비가 태국에서 최저임금이 300바트이래요. 그러면 한 달 치면 그게 한 달 30일로 치면은 9,000바트. 그래서 보통 시원찮은데도 교역자에게 한 10,000바트 정도, 그러면 그것이 300불 이상, 300~400불, 30만원, 40만원 이런 수준으로 월급을 주어야 그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우리 선교사의 경비로 그가 먹고 살면서 일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이 교회가 아주 그 전망이 없는 교회, 자리 보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도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투자해서 해자. 그래서 이 선교사가 다 그걸 책임지지 않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돼요. 요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선교 얘기를 하면서
뭐 출구 전략부터 그러더라고. 출구 전략. 출구 전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출구 전략이 뭐냐면 선교사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선교지를 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근데 이 출구 전략을 지금 하면 늦어요. 출구 전략은 시작할 때 출구 전략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출발할 때는 그렇지 않고 나중에 출구 전략을 들으냐 그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들에게 젖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고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말할 때는 나갈 때가 아니고 들어갈 때 출구 전략을 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출구 전략을 생각지 않다가 이제 나갈 때쯤 되니까 출구 전략을 하면 방법이 없다는 사실, 말은 되지만은 방법이 없다는 사실,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목회자 경비. 근데 돈을 할 때 목회자 경비만 하면 안 되죠. 그 선교사 지도하는 선교사에게도 적어도 한 달에 한 10만 원을 준다든지 그래야 이 교회를 돌보고 뒷바라지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 먹을 것만 줘도 돼. 어떤 교회들은 교회당만 찍어도 끝내야. 이건 모두 다 교회 개척의 원리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되느냐? 이 교역자 수준이 안 되니까 적어도 이 교역자가 어떻게 되느냐?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학사 출신이면은 MDiv 과정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공부하려면 경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경비도 생각해 주어야 되죠. 그러면 뭡니까? 한 교회를 개척하는데 한 달에 한 100만 원은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한 교회 개척하면 10만 원만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죠. 지금 30분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1부로 마치고 또 계속해서 2부에서 이 교회 개척의 다른 얘기를 계속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